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26장 23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은 한 크게 세 가지 문단이 합쳐진 겁니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보기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다 모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어떤 거냐면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물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랄 골짜기로 이렇게 갔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지쳤다라고 보면 되겠죠.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 26절부터 33절입니다.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간의 평화 조약 체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주 가까이 있는 이렇게 뭡니까? 가까이 있는 이렇게 관계된 사람과 함께 어디로 오냐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장소가 자신의 조상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뭐인 겁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뭘 맺고 있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두 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세 번째는 34절부터 35절입니다. 그냥 너무 짧은 구절인데 다른 내용인데 같이 봐야 될 것 같았어요. 에서의 결혼입니다. 근데 에서의 결혼을 이제 삽입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원하지 않는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결혼이고요.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본다고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7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 7이 완전수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쳤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삭이 기반을 닦았던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죄악된 블레셋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통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장소로 나아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힘없었던 이삭만 늘 이렇게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막 원수도 갖고 싶고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거주하자.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주지로 정했고 생업의 중심으로 삼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그 가문의 생활 근거지가 브엘세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잘 옮겼죠.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익되는 쪽으로 이사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내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시고 그곳에서 생활 거주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서 이삭에게 화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측근을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옛날 자신의 그 위에 조상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동맹을 재차 확인하고 또 갱신해서 자신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삭은 먼저 경계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8절, 29절에 보면 이 불신자가 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2021년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해하지 말라. 내가 잘못하면 내가 당하겠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거 아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의 영적 비밀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이런 복된 날에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신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를 딱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쉐바라 그러는데 이건 7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뭡니까? 7번 거듭 언급하다라는 것에서 맹세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7 우물이 되기도 하고 맹세의 우물이 되기도 하는 게 뭐냐? 7번 거듭. 그래서 이삭 역시 쉐바다. 그래서 그때서 그곳을 계속 지금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34, 35절입니다. 짧은 두 구절은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 에서의 이야기를 씹는 것은 다음에 이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에서는 세상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과 은혜 주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주지 않는다면 이삭에게도 은혜 주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에서는요, 아버지처럼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하고는 다른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상당히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이익이 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헷 족속 그 브에리의 딸과 그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원치 않는데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또 야곱도 이첩을 두지 않습니까? 이런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 비로소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는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충만하려고 집중했는데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당연히 그냥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조금씩 남들이 볼 때는 비웃을 만한 작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가져가더라.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2021년 서론 인생에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인생,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에 딱 맞는 인생을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물을 때 머리 벅벅 긁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여러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에 주님의 일을 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2021년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2021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은혜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살고 능력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힘들지만 어떤 이 새벽을 계속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